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남북 전쟁에 참여했던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시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셔 주가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서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주시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한 것을 사실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인생을 즐길 만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얻지 못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의 역사였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주인공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바른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좀 단계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8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했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승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기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세를 규합을 하고 그 악한 아합 왕을 대적해야 될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또 자기를 대단한 종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그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바알과 알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 이 가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이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우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박수 속에 취해서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한 것이냐면 사람들의 환호와 대중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간 주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의 칭송이 하늘을 찌를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엘리야나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거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바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엘리야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비겁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하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에 나온 위인이고 자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엘리야만의 독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전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달리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850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교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나타나는 그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42절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아합은 먹고서는 마시고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러 가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쭐함과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바라기는 엘리야와 같이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볼 때는 안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유일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의 태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3년 6개월의 가뭄 뒤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그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그렇게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믿음이 없어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마음도 얼마나 조급한지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람 하나 보내서는 비가 내리려는 조짐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환이 다녀와서 없다고 하니까 또 조짐이 있는지 보고 와라. 또 조짐이 있는지 보고 와라. 또 조짐이 있는지 보고 와라. 그렇게 하기를 44절을 보니까 무려 7번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도 하죠. 그럼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에스겔서 36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36장 36절 이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구하여야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도 하시고 계시고 또 공급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옥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행위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담겨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네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기적인 기도라든지 외식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더라고요. 사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기도라든지 이기적인 기도라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욕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은커녕 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거든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나의 욕심이라고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율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든 저런 응답을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거,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냠시는 그의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자라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맡겨놨다는 듯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인데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성인이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입장을 좀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잘 전화도 안 드리고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참 연락이 없었던 참 무덤덤한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낳게 되고 또 정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게 되니까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자주 전화를 드립니다. 자주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사실 그러거든요. 사실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하나님 그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행위만 놓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만 보게 되어져도 사실 그들은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도의 열심만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누가 이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너무나 역겨워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외식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엘리야가 행한 겸손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도가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요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행한 겸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우리가 3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3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오늘 본문 42절의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연거푸 읽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크게 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고백이 엘리야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는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36절 중간부터 보면 엘리야의 이런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6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의 태도와 또 자세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무려 3년 6개월의 가뭄이었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비는 내리시겠다고 약속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만방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환에게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여러 번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7번을 기도하자 44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 장대비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늘 보면 46절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구한 것은 비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성경 말씀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땅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없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증거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 빗속을 전속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이 엘리야가 앞서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힘든 줄 모르고 그 큰 장대빛 가운데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날마다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가 그 장대비를 뛰어서 내달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빗물에 눈물이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감격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러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눈물이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영적인 가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850대 1 싸움에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어떤 태도로 결과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했을 때 그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처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매 순간 주어질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말씀의 감동을 누리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